샬롬, 2월 28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정건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대예배 설교 중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 또 하나시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신대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학부 1년 선배 언니가 저를 찾아서 학교로 왔습니다. 졸업 후에 오랜만에 만나는 터라 그간의 안부를 나누면서 점심을 잘 먹고 이후에 차를 마시는데 언니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신혜야, 죄가 뭔지 아니? 그러는 거죠. 그때부터 언니에 대한 경계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언니가 학교를 졸업하더니 어디 이단에 빠졌나? 지금 나를 전도하려고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죄가 무엇이냐고 물어오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 죄가 뭔지에 대해 대답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는 옳지 못한 행동들, 살인, 간음, 거짓말, 음행 이런 거 아닌가? 그랬더니 언니가 성경책 한 군데를 펴서 저에게 읽어보라면서 손가락으로 어느 성경 부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언니가 가르쳤던 부분이 어디였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그러면서 언니가 떨리는 음성으로 제게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신혜야, 네가 죄라고 대답했던 건 개똥과 같아. 생각을 해봐. 방 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똥오줌을 못 가리고 계속 여기저기 실수를 하고 다닌다고 치자. 그럼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니? 똥을 치우는 걸로는 안 되지. 강아지를 치워야 해.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비유의 말이니까요. 혹시 집에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다면 오해하시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의 말은 제가 열거했던 이런 죄의 항목들은 근본적인 죄에서 파생하는 부수적인 죄들, 즉 죄의 열매라는 거였습니다. 죄의 뿌리는 따로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장 28절에 적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네, 그것이 곧 죄의 근원이고 죄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29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죄들이 파생되는데 그게 바로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중상모략,
오만, 교만, 불효, 미련, 난폭, 무정, 무자비, 네,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데 언니 역시 저처럼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고 늘 교회 안에서 자랐답니다.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오고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면서 또 주중에는 사역하는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미션스쿨에서 종교교사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여름에 어느 교회 수련회를 참석했다가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었구나.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때 하나님께 소원을 했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또 신대원을 다니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사람들에게 시간이 나는 대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첫 번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날 처음에는 언니를 의심했지만 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성경책을 펴고 또 떨리는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고 진정성이 느껴지는 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그날 예수님을 더 깊이 영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들도 나름 많았고 또 성경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신학을 공부하는 신대원 학생의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전도사였는데도 제 알매 수준과 믿음의 수준, 또 복음에 대한 깨달음과 내가 믿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정도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참 어리고 미숙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 크신 하나님을 얼마만큼이야 알겠습니까? 암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더해가는 것처럼 믿음 역시도 완성된 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자라고 성숙해지는 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연결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정결법에 대해서 한판 논쟁을 벌이신 이후에 따로 그의 제자들을 모아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그래서 부정해진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 오히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것은 곧 그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란과 도둑질, 살인과 간음, 탐욕과 악독, 속임과 음탕, 질투와 비방, 교만과 우매함이 그것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선배 언니가 그날 제게 죄에 대한 깨달음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친절하게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이 정말 죄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이 더러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정결을 지켜야 하는지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16절과 20절 그리고 21절과 23절에서 반복해 나오는 이라는 단어였는데요. 예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올 때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타락한 죄의 본성은 그 뿌리가 너무나도 깊이 박혀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그 뿌리를 어떻게 뽑을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저의 바닥을 보게 되고 또 화를 참지 못하고 밖으로 분출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그동안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들만 내 주변에 있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내 바닥을 보게 하고 또 내 본성을 드러나게 하는 일들을 만나다 보니 제 속에 있는 게 과감없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엄청 실망하고 또 그 괴리감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참 형편이 없구나.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어제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건 모르는 게 죄지 아는 건 죄가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율법과 전통을 악용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로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할 효와 도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외식의 예로 드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밖으로 나와서 결국 저런 행동까지 하게 되기까지 그들의 마음이 욕심에 마비된 것, 그리고 그것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결코 깨닫지 못하고 두려움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죄의식이 깊어졌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있는 어찌할 수 없는 더러운 본성과 죄악된 습성을 깨달을 때마다 더 괴롭고 어찌해도 잘 변하지 않는 자아를 보면서 너무나 절명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면 그것에 괴로울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하기에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그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다시 회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주님은 그걸 악하다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고장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생각과 마음이 고장났다라는 걸, 잘못되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난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막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양심을 새롭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자제하고 또 절제하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시는 일들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마음에 계시면 됩니다. 아니,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더 자주 괴롭고 더 자주 스스로에게 실망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이 뭔지 알고 수치가 뭔지 알고 잘못됨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 됩니다.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은 어찌할 수 없겠지만 그 더러움이 아무런 제재 없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그것이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도록 내 양심과 영성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과 함께 늘 기경하며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높은 또 우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던 주님, 우리는 이 죄악된 마음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더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떠나 마음과 양심과 영성이 마비된 채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부끄러운 일인지도 모르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이 연약하고 완악한 본성을 가지고 주님께 더 겸손히 그리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내 생각과 마음밭을 기경해 주사 더 깊은 영성으로, 더 온전한 믿음과 지식으로, 더 깊은 도덕심과 의로움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로 오늘 우신 가족들과 함께 나눌 찬양은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이정건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인데요. 먼저 집사님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 3-2순의 이정건 집사입니다.
저희 가족이 높은 뜻 우신교회까지 오게 된 여정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3대가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30년을, 그리고 가족들은 70년 가까이 섬겼던 교회였는데, 새로 오신 목사님으로 시작된 문제로 교회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교회에 대한 애정과 분열의 문제 사이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약 2년을 사무실에서만 겨우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시간을 보냈는데, 영적으로 바짝 메말라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정든 교회에 부모님을 뒤로하고 마음을 붙이고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아 헤매다 높은 뜻 교회를 만났습니다. 처음 간 교회에서의 예배에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 찬양을 드리는데, 그동안의 예배에 대한 갈급함 때문에 저와 아내는 펑펑 울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높은 뜻 광성에서 박신혜 목사님, 김영하 목사님을 통해 저희 아이들과 가족이 환대를 받았고, 아이들도 기쁘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 교회 탐방을 멈추고 눌러 앉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저희 둘째가 심장 수술을 받고 힘겨워하던 시기에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해서 공동체로부터 큰 격려와 은혜의 빛을 줬고, 같이 동고동락했던 목사님들과 높은 뜻 우신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높은 뜻 우신에서 새로운 분들을 많이 오시는 것을 보니 이분들 중에도 예배에 대한 갈급함에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신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과 교회 공동체와의 깊은 교제, 중보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신 가족들과 같이 듣고 싶은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소서입니다. 정든 교회를 떠난 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부부를 통곡하게 만들었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같이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서로 아파하고 울고 기도하고 그러던 중에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웃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 길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고 싶습니다. 정건 집사님도 찬양팀 인도자로 예배를 섬겨오시다가 작년에 성대 수술을 받으신 이후 회복 중에 계시는데요. 집사님께서 어서 회복하셔서 찬양팀에 합류하시고 단에 서서 눈물로 찬양 인도하시는 모습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우신 가족들이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
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